지금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현실이죠.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경제적 위기도 있고 또 신체적인 병약함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 위기도 있고 혹은 신앙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위기들이 많겠죠. 우리가 이 정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앙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봅시다.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이 위기적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신앙의 정체성 문제로 흔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 유적물은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 수정하고 있는 교회 유적지, 빌립보 교회. 저 정도 뼈대면 상당한 교회를 이뤘던 것이 분명하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지금 신앙이 잘 성장하던 교회가 교회 전체가 신앙적인 정체성 문제로 매우 흔들리는 때에 머문 것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딱한 소식을 로마 감옥에서 듣습니다. 잘 활동할 때 들었으면 얼른 가서 살피고 또 교우들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그랬을 텐데, 하필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꼼짝 못하는 그 상황에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후반부에 이르는 대목쯤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여러 얘기를 써가다가 오늘 본문쯤에 이르러서 강한 어조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뭐하라, 뭐뭐하라. 이건 권면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외치듯이 권면합니다.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요, 빌립보 교우들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니까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위기가 온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또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분은 여성들로 보여지는데,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두 분 있는데 이들이 서로 다투어 갈등했다는 증거죠.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이 나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3절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 교우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여인들을 도우라. 또 나가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교회에 좋은 여러 가지 일꾼들이 많은데 바울의 동역자들이 좋은 신실한 일꾼들이 많았으니 저 건강한 어마어마한 교회도 이루고 그랬을 텐데,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교회 지도자들이 이래저래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이죠.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 구성원들이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서로 도우라고,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4절에 7절 말씀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만나는데, 거기 보면 기뻐하라, 그런 표현도 있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라.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어려운 형편에 빠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눈물로 편지를 쓰는데 기쁨의 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흔들림이 누구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가 신앙의 역사가 깊어가면 갈수록 순탄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꼭 중간중간에 나타나곤 합니다. 전부 다 합력하고 그러면 좋은데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어떤 상황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꼭 나타나기도 하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정말로 은혜롭게 성장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신앙적으로 막 흔들어 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파입니다. 조금의 설명이 필요한데 할례파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할례는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들의 몸에 흔적으로 남기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이 뿌리는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에서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를 징표로 삼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하더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자, 이런 할례파들이 등장해서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해요. 신앙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할례파 문제가 신앙적으로 뭔 문제가 있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당시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할례파 문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매우 복잡한 관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유대교, 그리고 새로 생긴 그리스도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 갈등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와의 투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서기 70년 이후로 바리새파 운동을 펼칩니다. 바리새인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바리새파 운동이라고 하는 신앙 운동을 펼칩니다. 이 일종의 근본적인 혹은 보수적인 신앙 회복 운동 같은 거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신앙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쇄신시켜 볼까 싶어서 펼친 일종의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 속에는 토라와 할례가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강화시킨 거죠. 바리새파 운동을 펼치면서 토라와 할례를 가지고 신앙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이들이 초대 그리스도교 교인들을 향해서도 요구합니다. 너희들도 토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했으면 좋겠어. 초대 교인들에게 이걸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유대교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전통이 무서운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이 전통을 슬그머니 받아들입니다. 거기까지만 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여 놓고 이들이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살던 이방 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유대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방 땅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도 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전통 따라. 토라도 할례도 중요한 것이니 이거 지키고 살자. 이런 요구들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특히 토라와 할례를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할례파입니다. 이들은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를 순방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고 계속 거기서 목회한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머물고 혹은 정말 몇 주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머문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머물다가 순방을 하는 또 흩어지러 가는 거죠. 바울이 계속 움직이는데 꼭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순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바울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면서 주장하는 것이죠. 당시 바울은 율법과 할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적 전통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직 복음이면,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고 하는 율법과 할례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할례파의 이런 주장에 이방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교회가 건강해졌는데 건강해질 쯤 되면 꼭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와서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얘기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자꾸 차지하고 신앙적으로 자꾸 흔들어 놓고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교회 상황을 로마 감옥에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회방꾼들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갈라디아서 지역에서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 여러분 보시면 지도의 큰 원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작은 원은 필립보 교회가 있는 곳인데 갈라디아 지역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있지만 교회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흔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이 문제를 더 강하게 싸우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었던 거죠. 할례파 사람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세운 여러 교회에 와서도 바울의 복음과 어긋나는 교리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신앙적으로 교란시키고 무슨 전쟁에서 나온 표현 같아요. 교란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서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우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파의 주장이 여러 초대교회의 신앙을 흔들게 된 이유가 뭘까? 그들의 주장은 단순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데 머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정도라면 바울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요, 바울이 이미 받아들인 부분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그와 동행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유명한 디모데가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인데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가는데 이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 바울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당시 이방 사람.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가 헬라인이야.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말이야, 네 아빠 이방 사람이지? 할례도 안 받고 복음 전하러 다니려고 그래?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 싶었어.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은 융통성이랑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는 없는 고집불통 같은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에서 과격한 표현으로 할례파의 주장을 배격한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할례를 받냐 안 받냐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본적인 것이 복음 공동체의 본질을 완전히 뿌리채 흔드는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랬던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할례파의 주장에 솔깃한 이유는 알아봐야 되겠죠. 할례파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교회 공동체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복음 공동체 사람들은요, 이방인 교회, 바울이 세운 복음 공동체들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복음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공동체가 바로 복음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신자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신자들끼리 서로 속이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너무 많습니다. 할례파는 교회의 이런 약점들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으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 어렵고 봐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든데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주는 실제 삶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주는 많은 규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자들은 이런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걸로 혼란에 빠져 있지만 바울은 이런 할례파의 주장이 복음 공동체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파는 일종의 복음 혼합주의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는 할례파는 복음 혼합주의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복음 혼합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상대화되게 만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살던 그들이 복음 혼합주의 얘기를 듣다 보니 십자가도 부활도 상대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할례를 지켜도 복음만 놓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규정들을 이루게 하느냐. 그래서 자꾸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병행해서 섬길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특별히 토라와 할례는 가시적인 반면에 복음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조목조목 있고 율법적인 조항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거에는 눈이 더 잘 가. 실제 복음의 진리인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없으니 놓치기 쉽고. 바울 시대 이런 문제가 힘들게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당시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삽니다. 인간 역사는 유사해서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복음 자체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곤 하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 생명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 시대 혼합주의 생각해 보면 그들의 율법 적용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괜히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파의 정체인 혼합주의는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차원에서도 좋아 보이는 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혼합주의를 극복하려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예수에게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 감정사들 이야기 많이 듣죠?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보석을 감정해요. 그런데 보석 감정사들이 받는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는데요. 그 훈련은 진짜 보석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사가 만약에 내가 유명한 감정사인데 한 몇 년 동안 감정을 안 해. 내가 최고의 감정사로 유명한데 한 5년간 감정을 안 하고 살아. 감정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못한다는 거예요. 보석 감정사는 계속해서 진품의 보석을 계속 감정해내야 그 감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있는가? 영적인 감각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신앙 위기,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만납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바로 서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할례파의 그 주장,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할례파의 주장의 문제가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감정사들이 기가 막힌 진품을 감정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서고 복음의 진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기만 하면, 그런 삶을 연속해서 산다면 할례파들의 이상한 주장들은요, 그들의 주장이 뭐가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훈련 받고 은혜 받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 그랬던 빌립보 교회의 위대한 성도들, 바울이 함께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랬던 교회,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다. 여기서 핵심은 배움입니다. 단지 지식으로서의 배움이 아니라 큰 깨우침으로서의 배움입니다. 깨우침의 차원에서 배우는 것이 참된 배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참된 배움이라야만 그 삶이 행함에 이르게 한다고. 알고 깨달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혹 흔들려도 다시 중심에 바로 설 수 있으려면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일은 세례교육 받을 때 배우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9절에서 말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주님 안에 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문장을 가지고 서로 이런 권면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막 한번 올려보세요. 자, 거기 보면 주 안에 서기 위해, 바울이 권하는 말씀 중에 내용인데,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확실히 행합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옆 사람에게
권면하듯이 또 축복하듯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외치면서 선포하듯이 그렇게 해봅시다. 함께 합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확실히 행합시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주 안에 서기 위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확실히 행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셔서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위기도 주님께로 나가고 복음 앞에 바로 섬으로 주님, 그 귀한 주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